시편 31편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니까 그 다윗을 이제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또 뭐 그렇게 하면서 과연 저 사람이 지금 저 나라 왕한테 미움을 받고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자기 나름 그 부하를 양성시키고 하지만 저렇게 부하를 양성시키고 하면서 저 나라 왕한테 저 나라에는 배신자가 되고 반역자가 돼서 저렇게 있으니 저 사람의 과연 앞길은 어떻게 될까. 그런 그 눈초리들과 또 대중들의 이 관심거리가 돼서 대중들은 또 대단히 또 냉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들은 물론 그 자기 측근에서 몇 명은 목숨을 바치고 다윗을 위하여서는 나는 생명까지 다 내놓습니다 하고 뭐 육발이와 육손이와 활잡이와 창잡이와 칼잡이가 그러는 사람들이 몇몇은 다 있죠. 그러나 그 몇몇을 제외하고는 자기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저 뭐 같이 거기서 한 진영 그렇게 전쟁의 진영 속에서 다 같이 먹고 그 다윗한테 붙어서 살지라도 다윗이 만일에 망하게 되면 망하고 패하게 되고 끌려가서 죽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 같으면 거기서도 떠나갈 자들이 또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한 단체에는 다 100% 충성자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100% 충성자가 아니고 정말 측근에 붙어서 충성하는 자 외에는 또 다 항상 뒤에서 수근거리고 입술을 함부로 놀리고 과연 그것도 겁나서 함부로 놀리지도 못하는 그런 병사는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까 하고 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망하면 자기가 그쪽에 성하는 쪽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이 철새와 같은 그런 그 심령들이 거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제 어디든지 다 그렇게 있습니다. 측근에 붙어서 생명도 내놓고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고수하며 사수하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철새 따라서 그저 자기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철새 같은 그런 인생들이 많죠. 그렇게 가서 그런데 그것이 다 돌아서 가지고는 오늘 이 32편의 말씀과 같이 부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윗은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며 토설하며 그래 이제 오늘 13절에도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이랬어요. 무리의 비방을 듣는다. 그리고 거기 그 적군한테의 적군 무리의 비방만 듣느냐? 이 비방은 적군에서도 들려오고 아군에서도 들려오고 어디서든지 이 비방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삶 속에서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제 이런 그렇게 나를 망하도록 내가 넘어지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 악마들의 그런 것들에 이렇게 있는 것을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도 역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을 비난하고 저것들이
돌아서서 저끼리 이야기하고 저거끼리 또 뭐 수근거리고 저거 식구끼리 수근거리고 저거 부부끼리 수근거리고 보좌간에 수근거리고 모녀간에 수근거리고 이런 형제간에 수근거리고 또 이웃끼리 서로 수근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영혼들을 갖다가 해치고 다치고 그러면서 저거가 수근거리고 저거가 또 빠지고 저거가 또 그게 수근거리는 데서 저거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저거가 또 우울증 걸리고 저거가 슬퍼하고 저거가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들 모두의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것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든 영혼의 그런 그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서서 그래 거기서 그런 말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무리는 뭐 적군의 무리이기만 하겠습니까? 무리라는 것은 아군의 무리도 있고 요 수도원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비방을 해요. 그쵸? 뭐 이거는 뭐 남녀노소가 남자는 입이 무겁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들의 조디도 갈도 못하게 그 조디도 막강합니다. 오만 밥 먹고 똥 쌌는 야이가 다 처짓거리면서 비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뭐 상대가 어른인지 아닌지도 분별도 못해. 상대가 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분별도 못해. 그저 나오는 대로 저것들의 그저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그 천박한 그런 그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러한 그 천박한 곳에서 건드려 나오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리가 들려오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지 말아라. 상처받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또 분노하지도 말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상처받거나 분노했을 때 벌써 이미 나는 패했다. 졌다. 이거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를 들어도 끄떡 안 하는 거야. 끄떡 뭐 상처가 오느냐? 주여 용서해 주소서 저들을요. 도리어 그 들려오는 말을 가지고 스승을 삼는 거예요. 들려오는 말을 가지고 스승을 삼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들렸던 그 말이 내가 그렇게 됐는 발견하지 못한 나를 발견시켜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오히려 그것을 스승 삼고 거기서 회개하고 항상 자기를 고쳐나가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수도하는 것이요. 또는 자기를 정말 그 정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상으로 올리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 사람에게 도리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수도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또 원수의 비방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아니올시다인데도 저는 정말 그거는 아닌데 제가 억울하게 아닌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또 내가 다 못 깨달았겠지. 또 내가 내 모르는 남이 나를 그렇게 보는 그 눈이 아직 안 된답다. 그렇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보는 앞에 그러한 행실을 내가 했는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며 스스로 자기를 자각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자기 중심을 자꾸 살피면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악한 마귀의 꾀가 있는 그런 그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그때는 주님 앞에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모르는 죄를 내가 모르고 지었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수도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하시기를 눈은 눈으로 이런 이러라고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그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오리를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신비를 동행해주고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원수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너희가 가지도록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다윗은 말하기를 주여 18절에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자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우리도 다 악인입니다. 우리는 뭐 역시 선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마시고 뭘 부끄럽게 하는 이 땅에서 부끄러운 거 그걸 가지고 부끄럽다고 하는 그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죄가 틀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라고 악인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용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 수도원은 저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날마다 불에 달궈가지고 망치로 쳐서 어떤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과 같이 여기는 우리 아직 덜 된 우리들을 이 말씀의 그 방망이로 우리의 영혼을 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고 우리를 진정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여기는 연금술장이에요. 연금술장이야.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연금술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또 죄에 점철돼가지고 죄에서 하나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를 깨닫지 못하고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데 그 말씀의 그 방망이로 이 연금술장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닫게 해주고 다스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악한 것이 여러분들이 원수를 끌어안고 그 원수를 우리가 의로서 그 모든 행위를 이루어 나아갈 때 그때 원수가 도리어 부끄러워서 이제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음부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 영의 성장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이거 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마귀가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입술을 가지고 그거를 마귀가 사용해서 그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니까 마귀는 그것을 항상 그것을 가지고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갉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웃기는 그 어떤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귀 나라에서 어느 날 이제 어떤 회의가 열려지고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는데 그 마귀 대장이 마귀 대왕이 이제 용상에 앉아 있고 거기서 이제 부하 마귀들이 이제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야. 저끼리 이제. 그래 어떤 마귀가 이제 이렇게 와서 그 앞에 와가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대왕마마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예, 저는 큰 기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 기차를 확 넘어뜨려가지고 기차를 전복시켜서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죽고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기분 좋아가 막 이야기를 했어. 그래끼리 그 대왕 마귀가 딱 하면서 전함을 갖다가 당장 하옵시라. 그래 왜 그러느냐, 어차피 다 그거는 가만둬도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지옥 갈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지가 전복을 시켜서 죽이거든요. 그것들은 살아도 지옥 가고 죽어도 지옥 가고 저들은 또 지옥 갈 건데. 그래서 또 어떤 마귀가 또 와서 또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했어요. 그래 또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예, 저는 큰 비행기 여객기 하나를 갖다가 확 추락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도 막 또 그 왕이 또 화를 냈어요. 마귀 대왕이. 그걸 내면서 또 갖다 하고 시작했어. 그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 딴 마귀가 또 나와서 또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마귀는 저는 큰 여객선을 바다에다가 침몰을 시키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막 다 화를 내고 막 전부 다 하고를 다 시켰어. 그래 이렇게 사드로 바다로 전부 다 막 하늘로 다 저렇게 혼나는데 어떤 마귀 하나는 아주 막 이제 막 몸둘 바를 모르면서 막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사건으로 나왔어요.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예, 저는 저게 40년 먹은 그 수도사 하나를 겨우 넘어뜨리고 겨우 그 수도하는 데서 나와서 저의 편을 만들어서 그것을 넘어뜨렸습니다. 하고 한 명 가지고 자기는 막 벌벌 떨면서 이제 저렇게 많이 죽여도 저 왕이 저렇게 화를 내는데 자기는 이 하나를 넘어뜨렸어요. 이제 막 혼날까 싶어서 벌벌벌 떨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네가 잘했다 하면서 이 자에게 큰 영광의 상을 주어라.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전부 다 의아하게 그 부하 마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 그 대왕 마귀가 하는 말이 어차피 지옥 갈 것들은 이리 놔둬도 저리 놔둬도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배를 타고 다니든 다 어디로 가든 그거는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것들은 지옥 갈 거라 이거예요. 저거 편이다 이거예요. 왜 저거 편을 그렇게 그러느냐 이거지. 그런데 저 40년 먹은 저 수도사는 살을 넘어뜨리고 40년 동안 이 마귀가 40년 동안 깔부작거리면서 그 수도사를 깔부작거려가지고 결국은 40년 동안 넘어지지 않던 그 수도사가 넘어져서 그렇게 자기들한테 맞다 이거예요. 멸망당하고. 그랬더니 마귀들도 알아. 넘어질 자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 편을 넘어뜨리는 것은 그거는 뭐 이래도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이야. 그래 우리도 살아도 주님 앞이요 죽어도 주님 앞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마귀는요 그렇게 들이붙어가지고 깔고거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맨날 범죄하는 우리들이야 오죽 우리가 그렇게 잘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뭐 안심하지 마세요. 할례 받아도 결국은 또 넘어져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뭐 죄가 있었습니까? 죄 없는 멋있는 그 동산에서 죄 없이 살았는데 그러한 곳에도 죄를 짓는데 이 죄 많은 곳에서 할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의 자리는 죄 많은 자리예요. 파리가 아무리 모욕을 하고 파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여전히 똥통에서 뒹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할례를 받고 아무리 죄를 씻김을 받았어도 죄 본뿌리가 부러져 나갔어도 본뿌리는 부러져 나갔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본뿌리가 이번에 떨어져 나오면 이번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또 죽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한 번밖에 인류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자신만만할 것도 아니요. 우리들이 진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띄고 옆에서 깔부작거리는 마귀 새끼의 정체를 알아서 그것들을 물리치는 과감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그 마귀가 그렇게 깔부작거리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뭐 몇십 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40년 했습니까? 제 뽀놓고 나서는 40년 한 사람이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것인데 성령은 18살에 받았어. 그리고 지금은 65이야. 40은 적필이 됐죠. 그래도 저도 다 40이 100%의 40은 아니라고, 40년은 아니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40년 한결같이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저는 참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죠.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마귀 계계를, 그래서 이 안에도 어쨌든 간에 마귀가 이 안에서 역사할까봐 저는 영으로 맨날 3층을 들여다보며 몸은 안 가도 저의 마음은 항상 3층에다 관심을 쏟으며 2층에 방방에 관심을 쏟으며 1층에 관심을 쏟으며 저는 마음의 눈으로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거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장풍을 쏘지요. 장풍을 쏘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지하게 그 덩어리를 물러뜨리고, 그래서 방방이 저것들이 수근거리고 저것들이 말하는 것도 다 틀려요. 3층 잠옷실에는요, 퍽하면 거기는 귀신의 아지트가 되려고 폼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장 안 버렸어요. 모여서 귀신의 아지트 만드는 것은 저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저끼리 나갔어야 무슨 짓을 하든 말든. 그리고 또 허락해준 방에서 그 갈적에도 장풍을 쏘죠. 마음의 장풍을. 그랬다가 끝내 귀신의 아지트가 되는 심령은요, 지가 져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그 영혼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처단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거를 항상 저는 그렇게 하면서 올라까지 살아왔어. 그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인간적으로 그 구슬에서 얽매여가지고 있고 인간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 귀신의, 내 심령이 귀신의 아지트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인을 하세요. 그게 바로 귀신의 아지트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아지트를 저는 항상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심령으로 눈을 흘리죠. 그리고 그 귀신들이 다 무리하죠. 무리하고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저거 멋대로 처짓거리고 이러면서 의인을 치는 그 거짓말로 막 이제 저것끼리 주절거리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마귀 그 육체를 그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 집단대에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쳐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하는 다윗은 인간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도 모세도 그 이스라엘의 법을 가지고 놓고 하늘의 법을 가져와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가지고 그 입술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물리치되 그 영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너희들이 힘써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건져내고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이 벙어리 돼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러한 것을 하도록 이 기도를 하는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심령에 우리를 컨트롤을 그렇게 하며 컨트롤을 하며 그 귀신을 물리치며 그 영혼을 건져내며 이렇게 하는 요런 것을 하도록 그것을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게 될 때 그런 성도가 여기에서 그게 바로 수도하는 성도요 악한 마귀를 이기고 대적해서 이겼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은혜는 누구를 위하여 쌓아두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은 왜 나오겠습니까? 그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가 인생 앞에서 뭘 가지고 끄떡거리면서 뭘 가지고 우리가 교만히 살아갈 수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그것을 감히 하지 못하는 고란 심령들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모든 권능 있는 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악한 마귀의 그 괴계를 밝히 알고 그것들을 전부 싫어하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만 엎드리게 하는 거야. 주님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런 말하면 주님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해가 되겠나. 이거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슬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뭐 내한테 자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슬을 하고 뭐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면서 비방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도 우리는 그런 따위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 따위 말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비비면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람의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도리어 내가 그런 면이 있었단 말이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그러한 면이 그 사람에게 비춰졌는가 보다. 그걸 가지고 도리어 회개하고 그 말을 스승 삼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는 그 사람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러나 그 속에 악한 마귀가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며 그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고 그 인간들의 꾀에 스며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따위 말에 놀아나고 거기서 우리가 지옥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이 멸망을 하겠습니까? 저 공중에 날아가는 저 새가 지지배배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한 마탕 쌌다고 해서 내가 그게 무슨 그 좌우될 것이 있습니까? 그가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지지배배 한다고 그거 신경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저 새가 날아가는가 보다. 새는 원래 지절거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말들을 다 묵살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데서 내가 좌지우지 당하면 내가 천박한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천박한 사람이 돼서 천박한 곳에서 내가 천박한 곳에서 뒹구는 그런 영적인 노숙자, 영적인 거짓, 젠틀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그 사람으로 천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숭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의지가 굳은 심지가 견고한 이런 심령들이 됐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야 너 대단하구나
심령이 견고하냐? 심령이 견고한 자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평강도 그냥 평강이 아니야. 평강 플러스 평강. 평강에서 평강으로 내가 이끌리로다. 이사야 그 2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평강이 뭐예요? 평강은 곧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평강한 거예요. 죄 하나도 있는 사람, 죄인들 보세요. 경찰이 오면은 막 무서워가지고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경찰이 지 때문에 왔는 것도 아닌데 다른 것 때문에 왔는데도 지가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막 이렇게 숨고 막 무서워하고. 죄 있는 것들이 원래 그런 행실을 하잖아. 도둑이 지발 항상 저리거든. 그런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경찰이 오든지 형사가 오든지 뭐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내가 꼬투리 잡힐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리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제 평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례 받고 그 이후 평안안식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 1차 평안, 2차 평안, 3차 평안, 1단계 평안, 2단계 평안, 3단계 평안. 이 평안도 단계별로 있어요. 1단계 평안은 뭐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 융화가 잘 된 사람. 할례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융화가 잘 된 사람. 그게 1단계 평화예요. 2단계 평화. 내 자신이 아무 이상 없고 끊김 없는 그러한 상태. 그 평화. 이제 3단계의 평화는 경천애인의 단계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심령을 도리어 그 사람이 지금 귀신의 소리를 하고 있는지 성령의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지 개인의 인간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3단계 평안안식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견고한 모습입니다. 그저 말 한마디 듣고 그 자지우지 돼가지고 낄낄거리고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거는요 아직 그거는 할례가 아니야. 그래도 할례 받는 사람은 그런 정도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자기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시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견고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21절에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며다. 그래서 이제 이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져 나와서 어떤 이제 이런 모든 단계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어떠한 말을 들어도 자기 자신이 끄떡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시는 역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경급한 중에 말하기를 경급이 뭐예요? 이거는 깜짝 놀랄 경자거든. 깜짝 놀라면서 아주 겁먹었는 상태, 깜짝 놀라 겁먹었는 상태에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겁먹는 것이 사람이 무슨 말 했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겁먹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겁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가 요런 느낌이 올 때 깜짝 놀라고 겁먹는 거예요. 그럴 때 깜짝 놀라고 겁먹는 거지 내가 지금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데서 뭘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먹고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그럴 때에 그러한 중에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자기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깜짝 놀라서 겁먹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어. 듣고
안도의 그 마음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는 것에서, 그리고 이 모든 구설의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만이, 우리는 인간의 무슨 주디를 놀리고 창을 들고 오고 칼을 들고 와도 그 뭐 들고 것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몸밖에 죽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신다. 영혼 멸망을 담은 것은 큰일 난다. 영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는 죽어도 사는 것이요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오로지 찬송하라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성실하게 해라. 성실.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정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엄정한 자 엄정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거기서 쓰러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릴 때에는 깜짝 놀라고 겁을 먹어라. 그러나 그 위에는 깜짝 놀라고 겁먹을 일이 뭐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잘 도와주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무엇을 내가 부족할 것이 있겠느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제 어떤 구설에 다투면서 그런 것에서 쓰러져서 여러분들은 화가 나고 그걸 가지고 또 아지런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영이 졌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스스로 아는 그것을 알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참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뭐가 상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깜짝 놀라고 겁먹을 수밖에 없고 그 위에는 깜짝 놀라고 겁먹을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아멘. 뭐 겁나겠어. 인간이 지도 코로 호흡을 하는 인생이고 나도 코로 호흡을 하는 인생이고 지가 악한 마귀에게서 있으면 지 영혼이 멸망당한 것이고 그런 거지. 오직 나는 그러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마귀에게 벗어나기를 위하여 도리어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대해주고 그 속에는 마귀를 물리쳐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정신이 멀쩡하고 깨달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또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그까지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개가 토했는 것을 도로 주워 먹고 돼지가 모욕을 당하고 옛날에 누웠던 그 더러운 자리에 돌아가가 눕는 것과 같이 맨날 극하면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치를 안다면 생각이 있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나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사경까지 들어갈 정도로 헤매며 거기서 끙끙거리고 알아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붙들어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이어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그거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알면은 그따위 그 시달데없는 말 한마디에 내가 거기서 뒹굴고 울고 상처받고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것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스스로 멸망시키고 접고 마귀에게 접고 마귀는 기뻐서 저거 왕한테 돌아가가지고 보고를 할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이제 그 어떤 말도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은 그 마귀가 쾌재를 부리고 돌아가서 왕한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영광 앞에 어여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슨 대화를 하든지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그를 도리어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그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듣고 현혹당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에서 그렇게 지는 그런 의미 없는 영혼이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미가 깊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심령들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오늘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고 나를 위하여 쌓아두시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뭘 두려워하느냐? 뭐 말 한마디 듣고 왜 쓰러지고 자빠지느냐? 왜 말 한마디에서 놀아나고 그렇게 마귀의 혓바닥에서 놀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그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태산같이 쌓아두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태산 같은 은혜를 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거는 저 사람은 도대체 저건 뭐야? 저 이스라엘 민족이 뭐 숫자가 많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 땅보다 작아요. 우리나라에 저기 남북한 다 합해가지고 거기서 다 합해가지고 남북한 다 합해서 그거 뭐야 저기 4분의 한 1 정도로 잘라내는 그 정도가 그 나라예요. 그게 얼마나 나라가 작습니까? 그렇게 작고 숫자도 그렇게 안 많아. 그런데도 마귀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작거나 크거나 간에 막 사방에서 쳐들어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사방의 그 공격을 인하여 나는 두려움에 쌓여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 나라를 물리치라고 대단히 애썼고 여러 번 마귀한테 잡아먹힐 뻔했고, 그래서 여러 번 나라가 국가가 멸망당해가지고 디아스포라도 됐고 그랬지만 끝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1948년도에 정말 완전한 독립을 서서 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가입해가지고 그 세계에서 보호를 받고 지금까지 건전하게 온 세계에서 유명한, 작지만 유명한 나라가 된 것은, 그것은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알겠습니까? 아멘. 사방에서 불려오는 그런 소리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사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것 때문에 화친을 하려고도 노력했고, 또 정말로 참 끝까지 저거가 다른 큰 강대국하고 힘을 합쳐서 그거를 한번 물리쳐 보려고도 여러 번 그렇게 했는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오로지 붙들 때 그 나라는 존재하고, 그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존재하다 못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의해 뛰어난 선진국의 대열이 있어서 그 나라의 과학을 누가 따라갈 자가 있습니까? 그 나라의 두뇌를 누가 따라갈 자가 있습니까? 그 나라는 저 하늘 위에 구름도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비가 잘 안 오고 그런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물이 아주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가물어 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나오미 때도 그랬고 가물어 가지고 기근이 드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하늘 위에 공중에다가 구름을 만들어서 물을 공중에다가 구름으로 공중에 놔둬요. 그러니까 대단히 가물 때는 그 구름을 터뜨려가지고 쏟아가지고 그 기근을 면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장치가 해놓고 살아가는 게 그 나라예요. 아무도 그거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그걸 발견해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그 역사는 뭐 잘나고 숫자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그 나라가 그렇게 또 머리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왜 지금 세계에서 좋은 나라로 꼽혀졌느냐? 교육이에요, 교육.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라도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많은 교육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교육 때문에 우수한 나라가 된 거지 뭐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두뇌 하지만 그 나라 두뇌가 뭐 잘나서 두뇌가 뭐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 그렇게 철저한 교육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그 두뇌가 우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교육과 하나님을 섬김과 이 두 개가 정말 참 대단히 우수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아무 말,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에 신경을 쓰고 그 말을 배우세요. 겸손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교육받는 자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린 날부터 교육을 가르쳐. 어린 날부터 교육을 가르치고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면 때려서라도 그 말을 알아듣도록 만들어버려요. 내 앞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알려줘. 알려주는데도 안 하려고 결국 배우려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는 거는 몽둥이 앞에서는 약이 없는 거예요.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그 아이가 그걸 매가 무서워서 그걸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장들까지 만들어. 그러면 그 아이가 아는 거야. 알았을 때 그 아이가 그것이 사람이 돼서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그냥 뭐 귀엽다고 뭐 하고 앉았다가 이제 사자 새끼 키우고 호랑이 새끼 키우는 것밖에 안 돼. 새끼가 뭐 커가지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상하도 모르고 집 안대로 그렇게 커버리면 그게 뭐 사람입니까? 그거는 사자 새끼 키워가지고 답으로 지가 키우는 거한테 지가 잡아서 키는 그런 일밖에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정말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것은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구술을 가지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할 때 40년이 가든 50년이 가든 나를 깔쭉거리는 마귀는 극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실컷 하다가 신앙에서 왜 떨어집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경향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게 돼요. 성령 받아서 기뻐가 즐거웠는데 왜 지금은 멸망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멸망하고 친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마귀의 꼬임에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꼬임에 넘어간 거 알겠습니까? 이런 그것을 알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교육받아서 진정으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성령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 여러분들이 교만히 행한다면 엄중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서 성실하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일은 32장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